할게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0년에 그가 전술한 위대한 설계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11년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또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컴퓨터와 같다. 고장 나면 멈추는 것이다. 고장난 컴퓨터에 사후 세계는 없으며 천국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동화 속의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계나 컴퓨터와 같은 존재일까요? 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이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무 죄 없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말씀을 쏟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고 말씀했고요. 또 세 번째 여자여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에서도 여자여 내 아들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숨지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선상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시간이 안식일 3시간 전이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죽으면 사용하려고 준비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서둘러 장례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고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재물로 사서 바위 속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불러 무덤 앞에 놓고 가니. 네.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을 돌로 판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의 장례는 우리가 하는 매장이나 화장도당하는 동굴이나 바위에 불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었는데 시간이 지나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 그 뼈와 그 유물들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석조함에 보관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가난했던 그 당시에는 그 무덤에 도굴꾼들이 많아서 무덤 속에 있는 그 유물들을 훔쳐 가지 못하도록 몇 톤이나 되는 매우 큰 돌을 둥글게 다듬어서 무덤 입구에다가 돌을 탁 막았습니다. 도굴꾼들이 그 안에 있는 유물품들을 훔쳐갈까봐. 특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죠? 예고하셨기에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막 요청을 하여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임봉을 하고 군사들을 배치하여서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위돌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망 못 가도록 임봉을 하고 군사들이 그 바위돌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 이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좀 긴 말씀이지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주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죽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독이병이 있으니 가서 시내로 굳게 지키라 하더니 그들이 병 가운데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했답니다. 자, 학자들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의 규모는 정말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죠? 상당했을 것이고 그 입구를 막은 돌도 장정 여럿이 힘을 합해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서도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말했습니다.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먼저 벌써 돌이 끊어졌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입구에 막은 돌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큰 돌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임봉을 하고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데 누가 감히 그 무덤에 접근하여 도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덤 입구를 임봉하고 군사들로 지키게 한 것을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염려하여서 무덤을 임봉하고 군사를 동원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듯이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예수님의 무덤은 임봉된 채로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일 군인들이 졸고 있을 틈을 타서 도굴꾼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면 시체를 훔쳐갈 것이 아니라 모략과 침량 같은 그 향품이 있잖아요. 그죠? 향품과 세마포를 훔쳐갔을 것입니다. 도굴꾼이 훔쳐갔다면 시체만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굴꾼들은 값이 있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향품은 물론이고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굴꾼이 훔쳐갔다면 이것을 훔쳐가지 시체를 훔쳐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알몸인 이렇게 시체만 들고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세마포와 향품 이런 것들은 잘 정돈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만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하는 사람도 제자들의 손에 일하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무덤 앞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몸을 쌌던 모든 것은 그대로 남겨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만 없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만 없어진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조금 더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향품이나 향료나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예수님께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몸만 싹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몸, 이 거듭난 몸에는 세상에 값진 그 세마포와 향료, 금은 보석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만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만 부활하신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신다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만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만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육신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장례를 너무 급히 치르는 바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좀 향품도 바르고 하려고 수습하고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자,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이름만 언급되어 있지만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는 표현을 보아서 막달라 마리아만 거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바위에 장사된 그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와보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무덤
그리고 아직 어두운 밀병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인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단숨에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확인하고 보니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제자들이 달려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9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말씀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이 제자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무덤에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이때까지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제자들은 이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 제자들이 기억했더라면 어떠했을까? 그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 있었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기는커녕 점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혹시 예수님을 그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자들이 이제는 제자인 자신들까지도 붙잡아 죽이려 하지 않을까, 우리도 잡아 죽이려 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점점 커지자 제자들은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꾹꾹 잠그고 숨어 버렸습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요 뒤에 없습니까? 다음 요 앞에 네네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도를 닫았더니 자기들도 잡아가 죽일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지나가다가 보면 믿음이 점점 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까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어서 부활로 완성되었기에 부활은 그 초대교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시신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시신이 딱 누워 계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지 않고 딱 누워 계셨다면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고 또 그것을 위안으로 삼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서성의 시신을 보면서 옛 일을 회상하는 데만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성령께서도 이 땅에 강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는 여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아직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네, 부활하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괴물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너무나 오랫동안 온 인류를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세상이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어쨌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이라는 괴물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의 뒤를 따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또한 그와 연합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죽음에게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15장 55절 시작. 사마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마가 내가 준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희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이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그 장례식장에서 포를 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를 쏘는 대신에 두 번의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포를 탕탕 두 번 쏴야 되는데 윈스턴 처칠이 죽고 난 이후에는 포를 쏘지 않고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나팔은 무슨 나팔이었냐면 지침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 기상 나팔이었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때가 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날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를 포를 쏘지 않고 지침의 나팔을 불었고 두 번째는 기상의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알지 못하던 그 자들이 아니라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